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는 노은영 집사님, 금요 심야 예배 특송은 여 1교구,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고요. 목요 중보기도에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이 준비가 되어져서 헌금봉투 꽂이 앞에 밑에 보면 놓여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울 관악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시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년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21일 날 화요일 날 7구역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문호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섭리와 조화를 느낍니다. 우리 한미듬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그리고 새 학년으로 진학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기이오니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지금 자연재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한미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어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생업의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이 되게 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찬양단 그리고 교사 등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갈급한 심정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은사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뜨거운 열정과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하실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그날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시며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장래에도 그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사 우리를 인도하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어떠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주님께서 그 뛰어나시고 그 놀라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시고 은혜로 부어 주옵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교사들과 장년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암송의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나눠드렸는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로 살기,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만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옆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에도 다니고 직장에도 다니고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자 또는 원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핍박자냐 원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다 잘했는데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정말 억울한 말을 하거나 모욕을 줄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운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험한 말로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축복까지 하라니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만약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울고 싶을 것입니다.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생긴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고소해하면서 웃음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아도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았고 오랫동안 잘 쌓아진 관계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한번 깨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믿음이 있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염려한 것이 있었대요. 굉장히 두려운 게 있었대요. 승진을 못하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 나가기를 거부한다거나 기독교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늘 그런 염려 걱정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도 똑같아요. 학교에도 보면 못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뭐 왕따도 시키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괜히 잘난 척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밉상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미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종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다 하면 속은 시원하고 좋지요. 그러나 관계는 끝나고 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한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줘도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오해하고 상대방이 나와 가까이 하지를 원치 않을 때에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인정은 해주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면 그 사람 괜찮았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우리를 진실되게 대해줬어.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는 거르체였어요. 근데 이분이 뒷돈도 안 받아 뇌물도 안 받아 아주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잘하면 밀어주고 못할 때는 안 된다고 자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니까 그 회사에서 이분을 부사장님으로 모시고 가더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우리 회사는 정말 뇌물 먹지 않냐고 제대로 뭔가를 해갈 수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빡빡하고 그렇게 힘든 상대였는데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자기 회사는 모셔가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관계를 내가 먼저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런 마음 없을까요? 저도 역시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선한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미치고 팝니다가 아니고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을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쉽게 말하면 원수가 배고파서 음식을 요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표현 방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론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다는 표시로 머리에다 이렇게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원수도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됐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베풀고 선을 행해주네. 그러면 이제 느끼죠. 뒤돌아서서 나는 저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지? 여러분,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 로마 제국 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 죽게 만들고 사자의 밥으로 주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여하튼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을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는 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저들을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저주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기독교인들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 속에 들어가서 참다운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해낼 때에, 저들이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내노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 가운데 로마의 아가씨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며느리를 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화가 일어나고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들은 정말 진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뭐 전기를 꼽든지 가스로 하든지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나무 떼 가지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모든 난방장치를 나무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한 것 중에 뭐냐면, 밤에 춥기도 하지만 불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방 안에 화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 붙은 숯 장작들을 쑥 이렇게 모아 놓고 재로 살짝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그게 오랜 시간 그 다음 날까지 가요. 그러면 그 불씨를 꺼내서 또다시 이제 불을 떼거나 밥을 할 때에 불을 붙이는 그런 불씨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역시 모든 인류가 비슷한 거죠. 그들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불씨를 보관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불씨를 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이제 불씨를 얻어오는 거죠. 사정해서. 자, 그런데 원수된 이들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불씨를 꺼뜨려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좀 우리에게 불씨를 달라고 사정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해. 그래, 마지막에 우리 집에 왔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가 그래가지고 불씨를 좀 달라고 요청할 때, 만약에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씨를 가지고 가야 그 가족이 밥을 해 먹고 뭐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불씨가 없으면 밥을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성냥도 나오고 나이타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정글의 법칙에 보면 병만이 가족이 얼마나 불 붙이는데 애를 써요. 막 돌리고 막 햇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가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드디어 원수가 불키가 왔구나. 단단히 갚아줘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불씨를 주라는 거예요. 숯불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고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원수를 갖고 보복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오직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베풀 수 있는 그것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의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이 때때로 후회가 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바보 취급받아도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원수가 내게 어려움을 줘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도움을 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후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깨뜨리면 복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 전도의 문이 닫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많은 부분은 오해해서 교회를 곡해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도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때가 있었대요. 저들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지금 믿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될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근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원수였는데 저 사람만 내게 원수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원수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 친구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고 지나고 견디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이 견디지를 못해. 나는 두 아들을 죽였는데 사랑을 아들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나중에 군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경찰들이, 그때 손양원 목사님 쫓아가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인데 죽이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형시키려고 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나중에는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사랑, 나도 원수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원수된 나를. 그러니 우리가 어느 누구인들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래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을 만한 곳이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서 주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깨달아 싸우니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괜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죽는데 아버지는 데려가고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에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국 아버지는 사회 안에 다시금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해, 교회는 믿을 만해 아버지님이 말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습은 달라도
안으로 보름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1, 2분 동안만 통성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힘도 부족하고 그런 마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어떤 손해를 보아도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라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살아낼 용기가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들과 장년부 머리머리 이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